함께 나눌 말씀은 문제 해결의 지름길은 지혜로운 소통, 문제 해결의 지름길은 지혜로운 소통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날마다 솟는 샘물 우리 토요일 분량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사무엘하 20장 본문은 사실 무겁고도 긴박한 전쟁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또 반역. 압살롬에 이어서 세바라는 인물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쫓겨서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아벨이라는 이름의 성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그 반역자 세바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아벨 성을 포위했습니다. 15절을 보면 요압과 군사들이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언덕 위에 무시무시한 토성을 쌓고 성벽을 쳐서 이제 헐고자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막 지금 그 성 밖에서는 흙먼지가 막 피어오르고 있었겠죠. 성벽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막 그 긴장감, 팽팽한 긴장감 속에 있었습니다. 성 안의 백성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야, 이거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저 요압 장군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왔다, 저 성이 무너지면 우리 다 죽는다, 덜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아벨 성읍 백성들이 뭐 다윗 왕을 반역한 것도 아니었는데 지금 반역자 한 사람이 몰래 숨어 들어온 것 때문에 성읍 전체가 지금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문제 해결의 지름길은 지혜로운 소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문제 해결의 지름길, 소통에 대해서 우리 묵상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 지금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고 아벨 성읍 벳마아가로 도망을 왔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군사들을 이끌고 그 성읍까지 추격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은 성을 에워싸고 토성을 쌓았죠.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에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여러분, 요압은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결단도 빨랐고 행동도 빨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압의 빠름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아마샤를 속여서 칼로 찔러 죽이는 아주 잔인한 행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요압은 문제를 빨리 정리하는 데는 능했지만 그 방식이 너무 거칠어서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세바 한 사람 때문에, 또 소수의 그 세바의 추종자들 때문에 지금 성 전체가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반역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희생될 위기에 내몰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악의 무서움. 죄는 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역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지만 그 불은 지금 그 공동체 전체를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의 분노가 집안 전체를 다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의 서운함이 공동체 전체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소그룹을 흔들 수도 있겠죠. 직분자 한 사람의 말실수가 교회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은 자꾸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방식으로 대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듣기보다 먼저 몰아붙이고 묻기보다 먼저 단정하고 살리기보다 먼저 정리하려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혜롭게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사람을 삼켜버리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나가시는
지혜로운 소통을 찾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소통은 그래서 본질을 정확히 짚는 데서 시작됩니다.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야죠. 아벨 성읍이 요압의 공격으로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성읍에서 한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아멘. 지금 본문에서 그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직분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직책이었는지 어떤 이름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부르죠. 이게 참 굉장히 참 놀랍습니다. 이름은 없는데 그 지혜는 남아있죠. 직분은 안 보이지만 공동체를 살리는 그 능력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가까이 오라 내가 너에게 그 말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지금 이 아벨 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좋은 명망 있는 성이었나 보죠. 그래서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업을 당신 지금 망가뜨리려고 합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 여인이 그냥 감정적으로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에게 이러세요? 왜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본질을 짚었습니다. 어떤 본질입니까? 첫째, 그 성읍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가운데 화평하고 충성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로서 우리는 다윗 왕에 대해서 단 1도 반역할 마음이 없는 충성된 백성들이다. 그런 충성된 성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라고 하는 지금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를 정확히 분리해내었습니다. 성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성 전체가 문제가 아니죠. 세바 한 사람, 반역자 한 사람이 문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죠.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막 뭉뚱그려 갖고 어떻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읍 전체를 정죄하지 않지 않습니까?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뭐가 잘못인지 세바가 잘못되었다. 이 세바만 잘못된 것이지 성 전체는 지금 그렇지 않다. 분명하게 분리해내는 이것이 지혜로운 소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해결의 길을 묻고 정확히 그 길을 찾았습니다. 요압이 말하죠.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대답하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아멘. 그러면서 요압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성을 지금 삼키려는 것이 아니고 그 세바 그 한 사람만 그 내어주면 난 물러가겠다. 여러분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상황 파악했으니까 이제 공동체의 살 길을 그 성의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죽이려 하는 대상이 아벨 성읍 백성들이 아닌 역도 세바 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영문도 몰랐겠죠. 요압이 쳐들어왔으니까 이게 뭔 일인가? 이게 다 죽게 생겼는데 왜 이래? 그러다가 세바 한 사람이구나. 그거를 파악해내는 여러분 것이 그 지혜로운 소통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지혜로운 소통은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파악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 왜 그래 하면서 그러면 싸움만 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한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세운 것, 가족으로 세운 거는 서로 사랑하라고 세웠지 우리가 지금 각을 세워서 싸우려고 세운 거 아니잖아요 하면서 그렇게 본질을 짚어가다 보면, 본질을 회복하다 보면 여러분 그 가정이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질, 정체성을 붙들면 말의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함께 살 길을 찾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조금만 상처를 입게 되면 정말 별별 말을 다 하게 되죠.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난 저런 사람하고 같이 못 살아, 뭐 같이 신앙생활 못해, 막 이런 말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교회는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공동체라고 하는, 피로 사신 공동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감정 하나로 교회를 함부로 말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화가 나거나 그러면 그러잖아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뭐 기도가 메말랐어. 이 교회는 말씀이 사라졌어.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주님이 주님의 몸인데, 여러분, 교회는 칭찬의 말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주님의 몸을 함부로 정죄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은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몸을 정죄하려면 자기가 직접 계시를 받아야죠. 선지자들은 직접 계시를 받아서 죽기를 각오하고 선포한 겁니다. 그냥 멋있으려고 그냥 아무 말이나 섞어서 함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치지 마십시오. 해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존귀하게 여겨야지. 그래서 성도들에 대해서도, 성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주님이 피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공동체의 본질을 보고 본질을 파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찍어 누르기 위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듣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지혜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는 지혜, 정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는 지혜, 소리를 높이는 능력이 아니라 상대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만드는 지혜, 그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그런 지혜롭게 소통할 수 있는, 지혜롭게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말 한마디가 여러분 가정을 살려야지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해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부서를 살릴 수 있고 그리고 교우들을 살릴 수 있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본질을 꿰뚫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공동체를 살리는 소통은 말을 넘어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말만 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듣기 좋게 말만 하고 끝나지 않았죠. 실질적으로 성읍 사람들을 모아서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세바를 처리하게 했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졌습니다. 그 결과 요압은 나팔을 불고 물러갔습니다. 그렇게 성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참된 소통은 말의 기술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말만 그럴싸하게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참된 소통은 공동체를 살리는 책임 있는 결단, 책임 있는 행동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말을 참 잘할 수 있죠. 근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지혜로운 말이 아닙니다. 오늘 여인은 거짓 평화를 말한 것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덮어주는 식으로 말만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직면했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어찌 보면 목숨을 건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그 성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주시는 결단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죄를 드러내시되 죄인을 살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살리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사람을 살리십니다.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그렇게 사람을 살리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죄를 대충 덮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죄인을 통째로 삼켜버리지도 않으시죠. 죄는 심판하시되 죄인은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문제 해결의 지름길은 더 큰 소리도 아니오고 더 강한 힘도 아니고 지혜로운 소통이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합시다. 정말 내 말이 사람을 지금 죽일 말인지 아니면 살리는 말인지 그걸 물읍시다. 내 감정이 앞서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앞서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먼저 분별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엎드립시다. 엎드리고 주님 앞에 문제를 고백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 주께서 지혜도 주실 것이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실 것이고 주께서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 해결의 지름길은 지혜로운 소통이라는 이 제목처럼 지혜로운 소통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가정을 세워나가시고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사업장을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